야고보서 시리즈 9번째 시간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메시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좀 볼 텐데요. 우리 13절에서는 지혜에 대해서 지혜가 무엇인지, 지혜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에 대하여라고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효를 보일지니라. 아멘. 자, 지혜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는 여러분 지식과 다르죠.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은, 깨닫게 되는 것은 지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깨닫게 된 것을, 내가 결단한 것을 이제 내 삶에 실천하고 행하고 내 삶에 녹여내는 것은 이제 지혜의 영역이라고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감옥에 죄수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교도관이 이 죄수를 며칠간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굉장히 성실하고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됐나 하고 자세히 옆에서 이 죄수를 바라봤더니 이 죄수는 글을 읽고 글을 쓸 줄도 모르는 문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도관이 정말 불쌍하다. 인생이 이렇게 글도 모르고 배우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인생이 힘들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고서 이제 교도관이 틈날 때마다 이 죄수에게 글을 가르쳤어요. 죄수가 그래서 이제 열심히 글을 배웠어요. 그리고 죄수가 이제 출소할 때 교도관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당신이 글도 배웠으니까 너 다시는 감옥에 들어오면 안 된다. 우리 이제 밖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을 정말 갱생시키고 좀 이렇게 도와줬다라는 마음에 이 교도관도 너무너무 뿌듯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 안타깝게도 이 죄수가 또다시 죄를 지어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너는 왜 이 감옥에 들어왔나? 이 교도관은 너무나 실망스럽고 너무나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뭐 때문에 죄를 지어서 들어왔을까 하고 죄목을 봤더니 공문서 위조 사기 혐의로 들어와 버렸어요. 교도관은 그가 글자를 몰라서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없다고 생각했고 글자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글자를 이용해서 또 다른 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물론 지어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 오늘 이 메시지 가운데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죄수는 여러분 지식이 없었던 걸까요? 지혜가 없었던 걸까요? 바로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지식이 없었던 게 아니라 이 죄수는 지혜가 없었던 거죠. 오늘 이야기합니다.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여내라. 지혜는 단순히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깨달음, 결단 정도가 끝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말해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삶의 자리에 풀어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만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낼 수 있는 행함이 시작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중요한 한 가지의 메시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나의 삶의 행함, just do it 해갈 때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여러분들이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주님, 저에게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위로부터 오는 지혜, 알고, 교리로도 알고, 들어서도 알고, 모태신앙이어서도 알고, 또 제가 생각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까지도 들을 수 있지만 주님, 저에게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없습니다. 주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난 지혜를 이야기하기 전에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닌 땅으로부터, 땅의 지혜를 좀 소개합니다. 14절과 15절과 16절이에요. 땅의 지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4, 15, 16절 같이 우리 화면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아멘. 네. 우리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제 이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의 지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열거해 줘요. 우리가 땅에서 우리가 나오는 우리 인간적인 육신에 속한 세상에 속한 심지어 귀신으로부터 오는 이런 지혜가 있는데 이런 마음들 이런 지혜가 뭐냐면 네 가지를 나열해 줘요. 시기와 그리고 다툼 그리고 자랑 그리고 거짓. 이 네 가지는 땅의 지혜다. 너희에게 정말 육신의 것이고 귀신으로부터 와서 결국 너가 지혜롭게 살 수 없고 행하는 건 뭐 둘째치고 그냥 네가 네 인생 자체가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 수 없는 지혜들이 우리 안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시기. 여러분 우리는 시기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시기가 여러분 언제 시작될까요? 결국 우리의 자존감 때문에 시기는 오는 거예요. 비교하는 마음.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형성되어 있는 세상의 기준들, 가치들, 돈, 외모, 또 관계, 상황 속에서 나에게 형성된 세상으로부터 온 그 자존감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비롯된 어떤 컴플렉스, 어떤 문제 이런 것에서 사실은 우리가 시기가 출발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시기가 시작될 때 우리는 비교하는 마음이 찾아오고 질투하는 마음이 오고 또는 억울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막 찾아오죠. 그러다 보니 나의 이 기준에 의해 어떻게 돼요? 그 상대방이 잘 되고 성공하는 걸 좋아하지 않기 시작해요. 마음속에 이 시기, 불편함이 마음속에서 서서히 내 마음에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그 기준, 율법의 기준, 나름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모든 걸 판단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동기는 예수님이 너무 탁월하고 너무나 흠잡을 데 없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찾아오는 그들 안에 시기심이 시작됐어요. 결국 여러분 이 시기심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이 시기심을 가지고 결국 어디로 갈까요? 이 시기는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과 분쟁하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언쟁하며 다툼으로 미움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는 결국 어디로 갑니까? 분쟁으로 가요. 시기는 결국 다툼을 일으켜요. 시기는 결국 그 모든 것에 대한 이제 비교 또는 불만 또는 억울함, 아픔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그 사람과 다툼을 일으켜요. 표면적으로 다툴 수도 있지만 내면적으로도 다투는 거죠. 혼자서 경쟁하고 혼자서 미워하고 혼자서 계속 신경 쓰며 다툽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이런 땅의 지혜, 시기와 다툼이 자랑이 거짓이 가득했던 공동체가 있어요. 바로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이미 여러분 어땠어요? 4개의 당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볼로파, 뭐 게바파, 베드로파, 예수님파, 우리는 바울파 해가지고 나의 리더가 누구냐 쉽게 얘기하면 뭐 우리로 따지자면 뭐 누구 네트워크, 뭐 누구 네트워크 서로 경쟁하고 막 그거에 대해서 비교하고 막 그거에 대해서 평가하며 막 이런 시기의 마음들이 막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볼로는 이런 게 나에게 이런 걸 해줬어. 아니야 베드로가 짱이야. 아니야 야 그래도 우리가 믿는 뭐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온 거냐 이러면서 서로가 누구로부터 교육을 받았고 누구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누구로부터 양육을 받았나 막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안에 막 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막 비난하고 시기하면서 그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시기와 다툼 결국 또 뭐로부터 시기와 다툼은 또 어디로 가게 되어 있나요? 결국 자기의 자랑에 근거하는 거예요. 내가 더 좋아 보이고 싶은
자기 자랑에 근거하기 때문에 다툼까지 가는 겁니다. 누가 더 나아? 누가 더 좋아? 아니야. 이게 적통이야. 이게 진짜야. 결국 여러분, 다툼이라는 건 내가 더 좋아 보이고 싶어야 한다라는 자기 자랑의 근거예요. 시기는 자랑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더 잘해 보이고, 더 잘 보이고, 더 자신의 자리를 높이고, 또 자기의 자리를 빼앗기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지켜내려고 하고 자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린도 교회는 어땠어요? 자기가 받은 은사들을 더 뽐내는 일들도 많았어요.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다.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다. 어느 은사가 더 나은지 경쟁하고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장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결국 그 자랑은 또 어디로 이제 이어집니까? 자랑은 결국 뭘로 이어집니까? 거짓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끊임없는 거짓과 위선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왜냐? 자랑해야 되니까, 나를 드러내야 되니까 거짓으로 사역하고 거짓으로 이것을 표현하기 시작하고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 지금 이 네 가지를 봤어요. 이 네 가지 참 중요한 부분이죠. 이 네 가지의 영역들이 나오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땅의 지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네트워크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사역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시기, 다투려는 마음, 그리고 이 낮은 자존감에서 오는 억울함, 불편함, 그래서 결국 나를 더 자랑해야지, 나도 더 잘 사는 것처럼, 나도 더 잘 나가고 있는 것처럼, 나도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자랑하려고 하는 거짓들은 결국 어떻다는 거, 땅으로부터 온 거고, 육신으로부터 온 거고, 귀신으로부터 온 거여서 결국 우리를 병들게 하고, 교회를 병들게 하고, 성도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죄인의 운명. 시기할 수밖에 없고, 다툴 수밖에 없고, 자랑하고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거를,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우리에게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아멘. 자, 위로부터 난 지혜들은 또 몇 가지를 열거합니다. 첫 번째, 성결하대요. 성결이란 말은 거룩하다라는 뜻이죠.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갖게 되는 순간 우리는 성결해진대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구별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의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에서 여러분, 마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아요. 마음을 여러분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야. 보혈로 나아갈 수 있어. 오늘 찬양한 것처럼 6월절 어린 양의 피 안으로 여러분 예배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화평하는 자. 예수님이 빼앗기지 않는 상황 환경과 관계없이 시기하지 않고 평안히 임하고 다투지 않고 평안을 만드는 피스메이커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싸우는 자가 아니라, 싸움을 걸고 어렵게 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 비결은 위로부터 난 지혜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과의 가정, 또 여러분들의 나중에 이제 결혼 생활 해보시면 알겠지만 결혼 생활, 또는 또 나중에 해보면 알 거예요. 연애, 그죠? 연애 나중에 해보면, 네. 서로 간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 주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관용, 뭐요? 죄와 실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품고 받아주는 마음. 또 양순, 상대방의 마음을 너그럽게 받아주고 들어주려는 이런 마음, 착한 마음들. 긍휼, 여러분 말해 뭐 하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걸 덮어내고 사랑으로 풀어낼 수 있는 이 긍휼. 여러분, 이게 하늘로부터 온 지혜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성결, 화평, 그리고 관용과 양순과 긍휼이 필요하대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하늘로부터 온 지혜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땅의 지혜를 비교해 볼 때,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게 되죠. 어떤 한 가지 생각을 떠오르게 됩니까? 아, 저거 하늘로부터 온 거는 나에게는 없다. 그죠? 나에게는 없고 나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다. 나는 진짜 안 된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죠? 오히려 땅의 지혜는 너무 쉬워요.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시기가 탁 찾아오고 질투심이 탁 생기고 미움이 탁 생겨서 그냥 내가 받은 대로 말해버리고 다투고 그리고 나를 더 자랑하고. 근데 한 가지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 정상적이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 세상의 지혜의 원리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가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2장 6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세상의 지혜가 아니래요.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지혜는 감추어져 있었고 우리의 눈으로도 우리의 생각으로도 그냥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이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질 수 없대요. 그래서 세상 통치자들도 지혜를 가졌는데 결국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결국 뭐 한 거예요? 시기와 다툼과 자랑과 거짓에 근거한 통치자들의 삶, 이 제국의 역사는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더 얻고 더 싸워서 이겨내서 쟁취하는 세상의 지혜였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에도 없고 우리도 알 수 없는, 우리에게는 없는 지혜래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이 하늘에 속한 지혜를 떠올릴 때 연결되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이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이 성품들을 듣고 있자 보면 성결하고 화평케 하시고 관용하시고 양순하시고 긍휼하신 한 분이 우리에게 떠오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우리가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교회가 세상으로 나아가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한 가지의 메시지예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데 성경의 구약 태초부터 신약까지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한 가지예요. 바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세상 역사를 불문하고 여러분 이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땅의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어떤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었고, 여러분 성령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한 가지는 주님 저에게는 땅의 지혜만 가득합니다. 다툼만 가득합니다.
주님, 저는 관용을 베푸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피스메이커 된다는 거, 여러분 너무, 주님,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한 가지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구하는 한 가지는 그거인 거예요. 주님, 위로부터 오신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 경험되어지는, 여러분 은혜가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도 나눌 수 있는 한 가지는 그래서 이거예요. 결국 우리는 절망밖에 남지 않아요. 하나님 뜻 앞에, 율법 앞에, 하나님의 고귀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목적 앞에 서면 저와 여러분들의 터져 나오는 고백은, 주님, 저는 안 돼요. 저는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제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늘로부터 나온 지혜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끊임없이 시기해요. 다퉈요. 분쟁해요. 자랑하려고 해요. 자꾸 위선을 채웁니다. 거짓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패러다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청년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가장 최고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최고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 백문일답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고린도전서는 계속해서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주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 30절을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내 안에 사신다는 느낌이 뭔지, 그분과 연합한다라는 과정은 무엇인지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의 지혜의 여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잘 다투는 방법, 더 잘 시기하는 방법, 더 잘 자랑하는 방법, 더 잘 거짓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세상은 지혜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곳에 와서 우리가 구할 참 지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번 새로운 시즌, 위드 코로나 이제 조금씩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이 시즌, 여러분 지혜를 추구하는 저스트 두 잇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여러분 이제 좀 마무리할까요? 반주 좀 해주세요. 여러분,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이 땅의 지혜로 가득한, 여러분 답답한 이곳에 여러분 하늘의 지혜가 임하는 장면이 성경의 지혜라고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여러분 언제나 지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한 지혜, 이 답답함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땅의 지혜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하늘의 지혜가 임할 때 여러분 땅에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지고 답답했던 뭔가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결국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나로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볼 때,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풀어지는 뭔가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죠. 그죠? 그때 비로소 이건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거구나를 알게 되고, 그때 비로소 이건 정말 세상과는 다른 무언가이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안에 날마다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면서도 땅의 지혜로 가는 거고, 날마다 위로부터 오는 임재, 지혜, 하나님의 이 주님의 이 사랑의 경험이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땅의 지혜로 가득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듣고는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과도 다투려 하고, 하나님에게 여러분 다투려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않는 마음, 내 안에 계속적으로 부딪혀 있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여러분 지혜가 막혀 있어요. 그럼 땅의 지혜로 가득하죠. 여러분, 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풀어질 때 막혔던 것이 풀어져요. 이걸 잘 보여주는, 이것이 잘 계시된 사건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의 재판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솔로몬 재판 여러분 잘 아시죠? 두 여인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솔로몬에게 찾아왔잖아요. 근데 이 두 여인이 동시에 거의 같은 시기에 아이를 뵈가지고 같이 거의 아이를 낳았나 봐요. 그러니까 거의 신생아 같이 출산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서 같이 좀 지내고 같이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뭐 배경은 좀 우리가 생략하고 어쨌든. 근데 두 여자가 동시에 그 갓난쟁이 아기를 같이 깔아놓고 같이 누워서 자다가 결국 이제 깔려가지고 한 아이가 자고 일어나 봤더니 죽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 하나가 죽어 있는데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군가 범인은 있겠죠. 엄마가 자기 죽은 아이를 다른 여인의 아기와 어쨌든 바꿔서 이 아이가 내 아이다, 죽은 아이가 네 아이고 살아난 아이가 내 아이야, 뭐 이러면서 분쟁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재판에 왔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 이 재판까지 끌고 온 이 여인에게는 죄로 물들어 있는 이 땅의 지혜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자기 아기가 죽고 다른 아이는 살아있는 걸 볼 때 시기가 시작돼요. 이제 어떡하지? 난 아이도 없이 쟤는 아이가 있네. 시기가 시작되죠. 거짓을 말해서 이 아이가 네 아이야 말하고 다툼이 시작되고, 그거 가지고서 떠오르는 게 이 여인에게는 이 땅의 지혜밖에 없었어요. 재판까지 와버립니다. 그리고 이 땅의 지혜의 결정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으로 갈라주세요 요청하죠. 반으로 갈라주세요.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땅의 지혜의 결정판, 이 세상에 가득한, 아니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을 잘 보여줘요. 반으로 갈라라. 너 죽고 나 죽자. 너만 그렇게 행복할 수 없다. 나만 당할 수 없다. 너도 한번 당해봐라. 차라리 그렇게 되는 게 차라리 나에게는 나을 것 같다. 결국 땅의 지혜의 결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엄마가 나와요. 진짜 엄마가, 이 여인이 언쟁하고 얘기하다가 막 상황이, 판결이 반으로 갈라라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차라리 이 엄마가 어떻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니에요. 차라리 그냥 저 여인에게 주세요. 차라리 그냥 저 여인 아기, 맞아요, 저 여인 아기예요. 제가 거짓말한 거예요. 제가 잘못 얘기한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그냥 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 솔로몬이 판단을 해요. 하늘의 지혜가 임합니다. 아니다, 이 여인에게 주어라. 땅의 지혜로 반을 갈라라라고 솔로몬이 땅의 지혜의 결정판으로 판결을 내렸지만, 그 순간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뭐예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 그 사랑, 긍휼과 사랑에 접속되어 있던 여인의 마음을 솔로몬이 딱 캐치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뭐였어요? 사랑과 생명에 근거했던, 원래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긍휼과 양순과 관용과 화평을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게 하는 순간이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아는 세상에선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반으로 갈라라면 반으로 갈라서 끝나는 거예요. 피해는 피해가 커지고 상처는 상처를 낳는 방법, 다툼은 또 다른 다툼을 낳고 억울함은 또 다른 억울함을 만들어야 끝나는. 그러나 여러분, 이 순간 하나님이 태초부터 만들었던 사랑과 생명이 살아나서
역사하게 만드는 순간이 뭐였어요? 솔로몬에게 임했던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였어요.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 그 판결이 갈라질 때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뭐였어요? 그 사람이 누구도 죽지 않고 누구도 어려워지지 않고 살아나 일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 답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때 답이 없던 곳에 답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관계, 여러분들의 모든 영역에 여러분 진정한 답과 해결의 방법을 여러분 오늘 적어도 이 시간, 하나님 답이 없어요, 하나님 해결되지 않아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나에게 부어주세요. 길이 없는 곳에서는, 사방이 막힌 곳에서는 여러분 하늘로부터 뚫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 하십시오. 길이 없는 곳에서, 사방이 막힌 곳에선 하늘에서 뚫어져야 한다. 여러분, 이 도시, 이 세대, 이 교회의 유일한 지혜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길을 뚫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해 올 때 변화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이 시작될 수 있고 우리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이 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 홍대는 수많은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곳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소망,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Just Do It의 한 가지 소망, 참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임해 와서 모든 게 뚫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한번 찬양합시다.